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궁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 안에 부르시고 주께 피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해 오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힘과 육체의 더 큰 은혜를 얻는 귀하고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귀한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영으로 우리를 지켜가신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를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모든 관계들 또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서로 존경과 공경과 사랑이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전심으로 드려지는 경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영의 경배가 그 어느 곳에서든 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도록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저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최강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낭망하며 하모니 넘치는 찬양으로 준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유행 속에 많은 삶들이 조바심 속에서 삶이 움츠려들었고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삶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변덕스럽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개인들이 세강원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묵상하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 기도의 영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지는 자 일어서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속에서도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자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의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로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평안함과 건강함과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더 이상 멈춰서지 않고 주님의 계획된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웠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예배를 중단 없이 안전하게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을 실만한 휴식처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충만함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박준영 부목사님, 신미영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김의 손길에도 주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새순 초원 정리를 특성되시 특별 감사를 드렸습니다. 양삼순 전명자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귀한 종을 잡아주시고 아픔 속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순촌 황정민 선생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소말리아로 6개월의 긴 파병을 떠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귀한 젊은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과 땅과 어두운 많은 것들이 감히 젊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안에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일부 예배로 거의 모든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좀 집중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또 경고하고 더불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요. 또 기도하는 일들을 또 개인의 경건에 좀 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참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서로 눈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잘 모르겠지만 인사하십시오. 선교입니다. 예, 현금위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가서 또 피난을 하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깊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한 맹세를 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린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손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 나가는 내 삶의 길을 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드림 가운데 이런 선한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험하고 거친 것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과 뜻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렸습니다. 깊은 충성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들과 행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참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정을 드립니다. 비전을 드렸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작은 물질들을 주님 받으셔서 창대하게 하시며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같이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의 자리에 공고한 자리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영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의 치유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시며 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강건하게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고통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선한 바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고통이 없는 일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평안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지 마라 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은 어기면 아픔이 있고 죽음도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어겼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고통과 아픔의 타락한 세계가 그들을 눈앞에 열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으리라 말을 합니다. 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너는 이후에 흑인이 또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또 어둠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아픔, 수고, 땀 흘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욥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욥기서 14장 1절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난 모든 자들에게는 고생이 있고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자기가 불러들인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둠의 신들과 우상들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고도 많았고 참으로 헛된 것도 참 많았다고 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눈이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다 같았고 또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서 2장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없을 수도 없고 또 잘못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난도 환난도 허무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가 그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아픔과 허물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산다는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한 아픔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는 승리의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환난도 고난도 견디고 이기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때로 부딪혀오는 죄를 이기고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모자란 모습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버리지 않습니다. 약할 때라도 부족한 모습을 가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붙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을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돌리사 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를 여호와가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주권을 여호와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들이 원하는 부와 기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깔려있고 사탄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 같고 저주의 질고가 넘쳐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붙드셔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과 뜻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한 예수 곁에 온 주변 사방에 어떤 자들이 넘쳐 있는가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온 땅에 대적하는 자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넘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주변의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도리어 승리를 일으키시며 승리의 세계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이러한 교훈을 늘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때로 내 자신도 우리들도 원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쓰라린 일들을 갖고 또 저주의 질고들을 보고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붙들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만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고난을 한면으로 느끼지만 또 한면 그 고난 이후에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24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로 인한 고난과 또 그들이 가지는 승리가 무엇인지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참 사랑했던 사도들, 그의 마음과 뜻을 다 쏟아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사도들 때문에도 아프고 고통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를 압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사랑을 주지만 사랑으로 응답받지 못한 응답이 없는 사랑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참 나약하고 부족한 종에게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어떠한 친절과 자비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영혼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유다는 사탄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음부의 어두운 세계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넣는 참 악한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를 보고 지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참 쓰라린 슬픔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4절 보면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들려 가는데 잡혀가는데도 여기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십자가 전날의 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조금은 고민하고 아파하고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영혼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야망의 마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이제 주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까?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 어떤 권세를 잡고 어떤 자리에 나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그들의 교만과 야망이 가득 찬 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정말 큰 자가 될까? 우리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그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시간인데 이들은 서로 자기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높아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와 심사를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더불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 아닙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세계를 많이 보고 듣고 그 곁에 지냈던 그들까지도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보통 무엇을 먹을 때에 서로 모여서 먹는다면 참 앉아서 먹는 자가 있고 또 따로 섬기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노라. 또 예수님 그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왔는데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높아지고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지 않을까, 무엇을 가지지 않을까,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 아니할까, 그러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김과 낮음의 자리, 그것이 가장 온전한 자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승리의 교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참 주님의 깊은 마음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한 자들인즉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을 합니다. 참 주님이 이 제자들이 지금 모자란 모습만을 보고 그 모자란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칼질하고 자르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여전히 욕망에 넘친 소리들을 너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질 것이라. 그럴 때 너희는 어떠한 놀라운 승리를 가지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은 나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모든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통치 은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또 도리어 고난스럽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도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세계를 넘어서 온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아름다운 건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31절 32절에 보면 사탄으로 다가오는 환난도 있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또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늘 소명하며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를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말은 밀을 수확할 때에
농부가 채를 가지고 바람 속에서 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질을 할 때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만 남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탄이 믿는 자들의 곁에 와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면은 모두가 가라지가 되길 원합니다. 가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존재도 없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한 사탄의 열망을 가지고 너희 곁에 다가와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곁에 사탄이 가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어버리길 원하고 흩어버리길 원하고 사라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 곁에 가서 그 기도의 세계를 가지지 아니하게 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길 원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면요, 제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고 사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다 바람에 휘날리는 가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원하고 사는 것이, 그것을 원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밀가 오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 사탄의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에, 주변에 나타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이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고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참 까무러치는 휘날리는 가라지처럼 되지 아니하고 알곡처럼 견고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강구의 세계를 지키고 충성의 세계를 지키고 굳고 견고한 믿음의 존재들로 자라고 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좋을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고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자인가? 걸어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연약함을 붙들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길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건세도, 아무리 대단한 어두움과 저주의 질고의 건세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가 우리의 삶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윗 어둠과 악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도리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약한 것 같았던 베드로가 그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또 승리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가진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승리도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왜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에 옛 자아에 붙잡혔고 옛 사람에 붙잡힌 그 이름, 옛날의 모든 것들에 붙잡혀 있던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참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이 되고 주를 따르며 주를 쫓아 나갔다고 하는데 여전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어떤 성품, 거듭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두운 자가 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붙잡힌 그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참 주의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거부하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던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제자에게 주는 거 아니야. 너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나를 거부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은 조그만 계집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같이 있던 자 같은데 그런 말을 듣고 그는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거부하게 하십니다. 닭이 3번으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전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로 좌절로 거절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승리의 거대한 힘이 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귀한 순교자로 제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나약한 모습을 가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반란과 그에게서 일어나는 귀한 승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에 배낭과 신발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전도로 보냈건데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때에 참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 나아갔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38절에 오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금이 2개, 둘이 있습니다. 그래, 족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여기에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너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늘 기억할 것은 모든 만족이 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든 만족이 예수의 믿음 속에, 주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칼과 금과 건세가 압박하고 어렵게 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둡게 할 때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이루어온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너희 환경과 주변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으로 너희는 족한 영혼의 은혜를 가지고 족한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많이 겪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세상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쓰라린 일들과 저주의 많은 것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이 가지는 어두움과 고난에 짓눌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눈을 뜨고 피부로 느끼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승리의 세계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구원의 세계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그의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두고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5월의 계절 가운데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아픔을 느끼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세계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고난을 보면서 도리어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또 이 땅에 온 세상에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모든 것을 없어달라. 우리 묵상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의 행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고난과 아픔을 곁에 있는 자들을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있는 자들 주로 말미암아 이미 오늘 주님, 귀한 날 부르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 5월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더욱 굳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픔을 느낄 때,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바로 곁에 있는 승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 주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건세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의 건세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어둠의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받은 구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영혼의 강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 속에 영혼의 뜨거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아침도 나와 경배합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주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의 웃음기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십자가 지셨도다.